지난주에 시가 좀 쉬게 된다는데 깜짝해서 오늘 아침에 급히 10시 한 30분에 우리 김동훈 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김동훈 장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래요. 그렇죠. 김동훈 장님 대단하다 하시고요. 자기가 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든지 과연 장로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할지를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남희 장로님이 그렇게 용감하게 아니라 믿음 있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저 미국 줄리아드 음악대에서 나오는 성악가 출신보다 더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해주시고 사업하는 분은 현장을 가지고 사업하게 하시고 축복의 사업의 현장을 가지고 하게 하시고 직장생활한 분들은 일꾼을 찾아 키우는 축복의 현장을 가지고 직장 다니게 하시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래를 보고 하나님 현장을 붙잡고 공부하는 그런 산정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내 실패하는 것도 알고 계시며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알게 하시며 나의 부족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또 특성이 아버지한테 성가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전남희 장로님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가대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긴장하고 또 준비했겠습니까?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후대들이 아버지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이 없었더라도 아버지는 성가대를 특성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대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아버지 오래 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믿는 자들이 하나님 뜻을 먼저 깨닫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나라 아버지한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에 언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갱신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그런 특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특성을 통하여 사탄이 7길로 도망가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릴 삼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똑같은 신자지만 오늘 시간에 은혜 받는 신자들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은 너무나 세밀하기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아시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정확하게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다면 더 큰 문을 더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안 보이게 다스리기 때문에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만듭니다. 주로 세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첫째는 전부 육신적인 것, 또 이런 세상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육신에 취하도록 만든다면 세속주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명예심을 가지고 우리를 자극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못 받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라.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받도록 합니다. 지금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의 문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세밀합니다. 한 분은 제가 원주에 있던 교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서울에서 주차 위반한 사실이 있냐? 아니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앞으로 가트로가 청구수가 날아왔다는 것이죠. 아니 그게 언젠데 지금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생각해보니 한 20몇 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여름 성학적 교재도 살 겸 우리 요단 출판사 가서 출판사에 들렸다가 잠시 담벼락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나와보니까 앞에 가트로 부가차라는 경고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있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고장인가 그렇게 넘어갔는데 강릉에 오고도 2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태껏 위반한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죠. 참 정확하구나. 얼마나 정확한지 나는 몰랐는데 지나간 줄 알았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서울에서 원주까지 기록돼 가지고 이 강릉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시는가. 하나님 참 정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상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테로를 제가 낸 거 아닙니다. 원주교에서 냈죠. 설마 그 강릉 가는 목사한테 가테로를 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왔으니까 확인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 안다 그 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왜 그 문둥병이 나았느냐? 믿고 나왔으니까 나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이던 바디메오가 왜 눈이 열렸습니까? 믿고 주님을 불렸으니까 그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무나 열리는 게 아니고 혈루병 여인이 나았는데 어찌 나았냐? 믿고 주님은 짜라기도 붙들어야 되겠다. 믿고 손을 뻗으니까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 전남희 장로님이 특성을 잘했습니다. 참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뭐 자랑하려고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그 할 때부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예배 30분도 안 나고 그렇게 특성을 지휘자가 하라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도 했다는 것은 참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말이죠. 여기 누가 성가대한테 제가 이렇게 지시했다면 틀림없이 아이고 못합니다라는 그런 말하는 성가대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에 목사가 이제 생각해서 하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면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진짜 AC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강단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 주일날에는 아무나 뭐 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남희 장로님이 아멘하고 섰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그 이전에 우리 김동우 장로님 하겠다는 그 용감성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기분 좋게 강단에 왔습니다.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누가 서실지 여러분 준비하시고 누가 지시를 하더라도 서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면 4중창도 좋고 뭐 8명도 나와도 좋습니다. 우리가 같이 좀 그렇게 해서 이 성가대 없이 설교한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가대를 정남희 장로님이 찬양하는 거니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말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지금 말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다면요 의사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에게 응답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함을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인도 받으라고 인본주의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약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의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 인본주의에 박아가지고 너무 열정적인 것을 어두워서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뭡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 시간이 다 보이고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약도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을 자꾸 보이게 해가지고 영적으로는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명예심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진짜는 다 뺏어가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명예심이 뭡니까? 남이 나를 안 안아주는 거, 이런 거 자꾸 인본주의를 알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다가 하나님 축복 다 뺏겨요.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남들이 안 하려는 거 하는 거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영안이다. 그게 노바입니다. 마귀의 수법 이것으로 수법은 이것으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절을 경배하지 말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말라. 이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너무 세밀한데 마귀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 요셉은 꼭 바보 같았습니다만 지금은 국무총리가 되고 지혜 있고 앞뒤 계산 잘하는 형들은 완전히 거지처럼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바보같이 되어 요셉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릎을 꿇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위치에 됐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늘 받는 요셉은 이상하게 형들이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빠져도 죽지 않았고 살아남았고, 노예로 살아가는데도 거기에 축복이 일어나고, 감옥에 가는데도 감옥소에서도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형들은 보세요. 얼마나 머리 잘 쓰고 수단도 좋고 힘도 과시하고, 뭐 때문에 아버지는 동생만 좋아하느냐, 10명이 단합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요새 저거 없애버리면 우리는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팔아버리고 인간의 수단을 다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 실패로 끝난 그 형들의 모습과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요셉, 생각지도 못한 총리로 성공한 요셉, 이게 비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꾸 형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다 막바로 말해버리면 이 형들이 기절해서 일어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가 요셉인데 형들은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오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이 요셉이 형들을 너무 잘합니다. 잘하니까 자꾸 말을 빙빙 돌리고 속인단 말이에요. 창세기 43장 44 우리가 다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전부 내용은 뭡니까? 요셉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고 싶은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데리고 올 것인가, 앞으로 5년 동안 하나님이 더 큰 기근을 주고 먹을 흉년이 될 것인가, 완전히 굶어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지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속이는 장면이다. 그래서 살자루 속에다가 자기 은자는 몰래 넣어두고서 그 부하를 시켜서 따라와 가지고는 왜 은자를 훔쳤느냐, 우리는 절대 안 훔쳤다, 확인해봐라. 그래서 살자루를 다 푸는데 마침 베냐민 자루 속에서 요셉이 그 쓰는 그 은잔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것을 넣은 일이 없다. 형들이 너무 기가 차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증이 나와버린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다시 총리 앞으로 끌려갔는데 총리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을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 죽이지는 못하겠고 도둑놈만 체포하겠다. 저자가 베냐민 보고 하는 말이죠. 너가 내 은자를 훔쳐갔더니 너는 체포되고 너 형들은 돌아가라. 요셉이 무슨 작전이었습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놔두고 형들은 보내려고요. 이러니까 형들 중 유다가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돌아가면은 저 동생을 놔두고 우리가만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한을 품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만약 꼭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저를 잡아놓고 저 베냐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요. 오늘 보니까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신하를 보고 다 물러가라. 그래 놓고는 형들 앞에서 대성통을 하면서 웁니다. 형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3절에 형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요셉이 그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라서 능히 대답을 하지 못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이 말을 못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는 완전히 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먹은 이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어찌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데 보니까 진짜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절하여 말이 안 나오죠.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 가까이 가니까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한 성령인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한 걸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뭐 좀 막말로 말 표현하다면 잔재주를 쓰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어리석어버립니다.
어리석어 버려요. 무슨 수단을 부리면 되는 줄 아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본주의를 쓰면은요 설수록 손해가 온다는 사실.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안 속는다는 사실.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대한 답을 주십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잔재주를 쓰지 마라. 되지도 않는 머리 쓰지 마라. 하나님 만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썼던 요셉의 형들과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던 요셉, 지금 그 결과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을 팔아먹었던 형들은 지금 그 동생 요셉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완전 실패할 줄 알았던 요셉이 지금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답을 완전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뭡니까? 자기 형들이 나 앞에 절을 할 것이라 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우리가 어찌 그러면 내한테 절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막 그렇게 비난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그때는 참았습니다만 속으로는 두고 봐라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의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세밀합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당장은 몰라도 안 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학생들 정말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재주나 부리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나 배우고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단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해요.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안 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던 요셉의 승리와 인본주의 온갖 수단 방법 썼던 형들, 요셉이 형님들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기절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근심하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에 보낸 것은 형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 요셉이 그렇게 다독거리는 말을 했다. 성령 인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혹 놀러 오신 분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분은 그저 시간이나 떼놓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에 혹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러 형식적으로 오신 분은 형식을 갖고 집에 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저 내가 재직이니까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혹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내년 다음 주에 또 특성시가 싶어서 안 나오는 그런 또 우리 생각되는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생명 걸려온 사람은 생명 얻는 축복을 받고 돌아갈 것입니다. 나를 경륜히 여기는 자는 나도 경륜히 여길 것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교회 나올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새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암만 못났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음대 주님 앞에 나와야 성령으로 감동하실 거 아닙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에 제일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분은 그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어째서 성공했냐?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고백한 말입니다. 나를 여기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 요셉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형들에게 미움당한 만큼 미움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것은 형님들이 나를 빠뜨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빠뜨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다.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내가 노예로 살해했는데 그것이 노예 살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내가 감옥소에 간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형님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이 지금 뭘 말하죠? 하나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평생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차이 같은데 조그만 생각 차이 같은데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것과 인본주의 수단 쓰는 것과 엄청난 그런 결과의 그런 산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기적도 되고 멸망도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물이 되듯이 여러분 교회에 그냥 오시는 것도 이것이 쌓여서 하나님 큰 축복의 중요한 시간표가 온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만다. 그러면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등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겼느냐? 이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소를 어떻게 통과하고 노예 생활을 어떻게 지내왔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통과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주권이다. 오늘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무언가 미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결단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다 물어보고 기도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셉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즉 이 말은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 말고도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가장 큰 환난을 이기고 성공한 욥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성공했냐? 성공한 욥이 세 가지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분명했냐면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느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자기 것을 다 이루시키라. 욥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재산도 없어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욥이 1장 22절에 보면은 죽이는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올 때 빈손으로 받고 분명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전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주 친구들이 와서 문안 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악한 병에 걸렸느냐.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2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이 몸을 가지고 만날 것이 아니요 이 몸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내세간 구원관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욥이 완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욥이 뭡니까? 배의 축복을 하나님한테 안 받습니까? 여러분도 잠시 보이는 그 일시적인 것에 속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에게 그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고 진리가 비진리한테 진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뭐를 바꾼다 해서 뒤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수십 년 동안 요셉을 누르고 죽이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와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특히 뭐라고 합니까?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보십시오. 제가 말이 빠릅니까? 말이 빠르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생명과 당신의 후손과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지금 벌벌 떨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온다마는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모든 방법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병든 사람이 병이 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내가 병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렇게 시작해야만 서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돈은 어디에 많고 어디에 적고 어디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만 하는가? 그 가지고 있는 이유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 큰 믿음, 영안이 떠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이 있죠. 12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밥 굶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은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자기 재주 있는 것을 과신해 가지고 게으러진다 그 말이죠. 특히 우리 신자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하나님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셉 보세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요셉은 결국 국무총리로 세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일찍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다 진행하신 것입니다. 막을 사람이 없고 변경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사정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형편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형편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개인의 사정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미래도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안 믿어지는가 봐요. 원래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만 되어진다면은 우리 응답의 문이 확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출발한다면 오늘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출발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셉 가진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세 가지가 확실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분명했냐? 소유권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셉은 그 주신 목적을 잘 알고 계셨다.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과 소유관과 또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형님들의 후손들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목적이 뚜렷합니까? 자, 끝나는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그냥 앉았다가 간다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마치고 이제 5분 묵상하는 시간인데 그냥 가시지 말고 5분 묵상을 하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한번 잠시 생각하고 가십니다. 그냥 가는 거하고 생각하고 가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생활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잠시 5분 묵상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 일주일 삶하고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준다면 그 가치 있는 그런 5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의 문을 꼭 붙잡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갑니다. 구경꾼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뭡니까? 붙잡아야 될 언약을 얼마나 많이 선포됐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또 하나님 주권 믿어야 된다. 또 요셉의 신앙, 또 뭡니까? 요셉의 신앙, 또 뭡니까? 요셉이 세 가지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되고 목적관도 분명해야 되고 소유관도 내가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 붙잡고 내가 내 것으로 이렇게 착하면 내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도 얼마나 기도 제목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라 합니다. 생각하고 가는 거하고 생각 안 하고 가는 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가면 그 생각한 것이 일주일 내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고 내 인생의 엑스트라가 아니고 엄연히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니고 너무 귀중한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너무 귀중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구경꾼으로 인생을 낭비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관심 안으로 들어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뭐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서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 인생을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빠른 답이 나옵니다. 또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막을 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허락하셨느냐? 거기에서 가장 빠른 답이 나온다면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 때문에 고난을 주며 성공도 주느냐? 여기에 지금 답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고3들은 내가 어떻게 그 원하는 대학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원하는 대학에 내가 왜 그 과를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어중이 쭈중이는 뭐 학교가 좋다니까 가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들어가도 나중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내가 왜 이 대학에 가야 된다. 내가 전공할 과목이 이 시대하고 왜 필요하냐. 내가 왜 세계복음 하는데 뭐가 왜 필요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고3이 돼야 된다면 그걸 위해서 그 부모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이 사업해야 될, 성공해야 될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신다. 얼마나 목적이 분명합니까? 그 앞에 6절을 봅시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앞으로 5년 동안 굶어 죽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기경이 들어서 죽을까 싶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답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지금 그 엄청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인도와 네팔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와 네팔을 살리고 237개국을 나라 살리는 여기에 저는 확실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처치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이상한 기온 땅들이 황폐하고 사막 같아가고 오존층이 자꾸 없어지고 미국이 뭡니까? 어제까지 폭염이 막 뜨거워가지고 뭐 폭염인데 내일이 또 하루 만에 뭡니까? 눈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지금 이상기온인데 얼마나 이상합니까? 오늘 지금 막 덥다 말이죠. 근데 내일 얼음이 끄고 얼었다.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왔단 말이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사막이 사막화되고 오존층이 자꾸 없어지고 비옥한 땅이 황폐해지고 이런 일이 곧 있단 말이죠. 멀쩡한 땅이 바닷속에 거꾸로지고 없어지고 안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서 비옥한 땅에 뭡니까? 황폐한 산이 일어나고 그게 마구마구 막 흘러나가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되어질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꼭 또 그대로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길 답을 말씀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준비가 뭡니까? 저는 선포했습니다. 전도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답이다고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부족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능한 것도 잘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오늘 새로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새 출발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